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멘도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그리고 샬롬,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치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쁜 마음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쓸까요? 이 대표적인 유도인 이 무슬림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뭘까요? 무슬림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막 믿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믿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인샬라입니다. 인샬라의 뜻은 신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무슬림들의 그런 그 내면의 그 신앙을 담고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아주 정말 편리지향적인 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인샬라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무언가 약속할 때 사용합니다. 무언가 약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우리 집에 올래? 그렇게 물으면 이제 상대방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내일 갈게 하고 뒤에 인샬라를 붙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게, 하지만 미래의 일은 오직 알라만이 알지,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일 간다고 해놓고는 뒤에 인샬라를 붙였다고 내일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랍권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정말 무책임한 그런 삶의 습관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보았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 또한 율법에서 보았던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또 개량되어 온 율법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와 다르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인데, 고르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난 이 관례입니다. 이것은,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주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의 것을, 내 재산을 드릴 것을 서약하는 고르반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르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내가 나의 재산을 바치겠다고 이 헌납에 서약을 하면 부모를 섬기는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르반하며 내가
하나님께 내 세상을 바치겠다고 그냥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하면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부모를 돕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런 욕도 듣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르반하고 서약만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섬기지도 않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샬라를 외치며 자신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슬림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뻐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고르반을 외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그 무슬림들이 인샬라를 외치면서 악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결국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저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는 것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는 가짜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집에 내려놓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이 있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면 그것들을 집에 내려놓고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맡겼던 그 죄악이 가득한 우리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십니까? 아닙니다. 잘 맡으셨다가 우리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맡으셨던 그 죄와 악을 없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와 악에 사로잡힌 옛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히신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저 여러분이 심은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대로 거두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째는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어떻게 보면 심은 것을 도로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 죄에 빠지면 이 사실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너무도 뻔한 일이지만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자신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당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악한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미국에서 한번씩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총기 사고가 나서 누가 학교에서 총을 쏴서 여러 명을 죽였다. 그 사건의 보도가 나오면 연이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총으로 쏴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만둬야 할까요? 우리 입을 닫고 우리가 조용히 살아야 할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 힘을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를 맞아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을 맞아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총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한 정말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험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6.25 때도 일제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을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면 믿음의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들은 겁을 내고 움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이 힘과 용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힘과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마음이 들거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급한 음성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들 기도에 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둘째는 바울이 직접 크게 쓴 글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지의 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 지었던 그 성경들을 다 바울 자신이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정말로 많은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아왔고 고문을 당해서 손이 불편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받아쓰게 한 다음에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자필로 서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직접 펜을 들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박해와 고문으로 손이 거칠어지고 불편해져서 아니면 손이 떨려서 글씨가 크고 삐뚤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쓴 이 크고 거칠어진 이 글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라고 세상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11절로 1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원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들도 이 할례주의자들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이단이 나타나면 그 이단 조사관들이 파견이 되어서 그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가 결국 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랑도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전도와 자기의 봉사와 무엇보다 자기가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되 이것을 자기의 의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속이고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들으니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합니까? 나의 내면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견디고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스스로가 그 수십 년의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증가하는 정말 은혜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간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간증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모두가 아멘하며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여 힘을 내서 많은 것들을 거두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